제가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퀴즈를 먼저 내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레위 지파를 이루는 세 가문, 세 종족의 이름 각각 무엇인가요? 상품 없습니다. 우리 순수한 의도로 합시다. 레위 지파를 이루는 세 가문 무라리.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다. 참 거짓?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다. 참이죠? 모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거짓. 훌륭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때론 지루할 수 있는 구약 또 율법, 레위 지파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데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셔서 이 부분은 항상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표면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와 우리 시대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뜻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그것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해서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게 됩니다. 레위인 자체도 12지파에서 거룩하게 한 번 구별된 지파입니다. 근데 그 지파 안에서도 또 한 번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로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4명의 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아버지와 함께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짐승 치우기도 하고 재를 버리기도 하고 물건을 옮겨 나르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자마자 죽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한 절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배경이나 문맥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수기는 12지파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1장 2장 얘기했고 3장 4장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건을 깊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절로만 요약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갑자기 두 명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 이게 어떤 것일까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민수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담겨져 있는 레위기 10장에 가서 저희가 문맥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이에요. 한 사람씩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지금 이 분향하는 것은 지성소 그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그 향단이죠. 거기에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을 삼켜버려서 즉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떤 번역은 unauthorized fire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다른 데서는 strange fir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불, 어떻게 만든 것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 영어 단어로만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뭐 병원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문에 항상 써 있는 데 있잖아요. authorized person only. 그 문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받은, authorized 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unauthorized 된 어떠한 불을,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처음이라서 그랬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고 문맥 안에서 최대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8절과 9절로 일단 가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요. 그리고 같은 문맥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자손들, 내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죽을 것이다. 회막에 들어올 때. 더 지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것을 지킬 규례로 삼아라. 경고를 주셨어요. 그럼 왜 두 아들이 갑자기 회막에서 죽은 이후에 아론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는가? 연결을 해보면 아마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 두 아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맑은 정신이 아니고 뭔가 흥분된 상태에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닐 수 있겠다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에도 한 가지 더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자 모세가 할 말이 있어요.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더 나타낼 것이다. 지금 가까이 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서 내 거룩함을 더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었다. 그 말을 듣고 아론은 이제 잠잠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구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서도 몇 명만 뽑혀서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직접 제사를 직무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저들보다 더 거룩해서 더 나은 게 있어서 이런 특별한 인물을 받았나 보다. 자기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의로움이 있어서 거룩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민수기에서 사건을 보면 충분히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레위 지파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도 제사장 왜 안 시켜주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레위인을 부러워하고 레위인은 또 제사장 부러워하고 뭔가 더 특별한 것 같고 우월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직분을 보는 거예요. 마치 계급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더 거룩하라고 세운 것이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서 내 거룩함을 더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격,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주권적으로 택했고 너를 세웠으니 너는 더 거룩해야 된다. 근데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했고 더 의로웠으니 남들이 오지 못한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마음대로 뭔가 행하려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을 수 있고 술을 마시면서 질서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다른 불을 그냥 가지고 와서 드렸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셨던 불은 밖에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불입니다. 그 불을 가져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밖으로 또 나가서 가져오는 게 귀찮은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온전치 못한 정신 가운데 했어요. 또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어쩌면 난 제사장이다. 난 특별해. 난 달라.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문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날 제사장 직분은 없어졌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때로는 사역으로나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집사 직분, 장로, 권사, 또 교사 그런 사역자의 직분을 주실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직분을 계급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이러키처럼 전도사였다가 좀 승진해서 부목사가 되고 부목사했다 좀 잘해서 승진하면 어디 되죠? 담임 목사 돼서 이제 CEO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 교회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쳤는데 우리는 어디서 배워올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평실도일 때 그냥 출석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뭐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게 되면 막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행하려고 하고 직분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열등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내가 마치 더 거룩하고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아론의 아들들만 아니죠. 레위 지파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더 거룩하고 의로워서 어떤 것을 맡긴 게 아니고 내가 주권적으로 맡겨서 그걸 통해 더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더 조심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직분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또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었던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중에서도 유일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돼요. 그래서 그는 더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게 돼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볼 때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거룩하시다. 내 아들들도 그분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난 제사장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직분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한 번 얘기해요. 아론과 이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달발에게 먹이죠. 너희는 이 사건 이후에 슬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이건 슬퍼할 때, 애통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근데 슬픔을 표현하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나머지 회중들은 슬퍼할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냐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내 아들들이 죽은 것이지만 그 아들이 그 제사장들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고 막 애통해하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불의를 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이때 부담을 느낀 거는 아론만이 아니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리더니까 이런 사건에 마음이 편할 리 없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 12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모세가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제사장에 필요한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남은 아들이라는 표현도 우리에게 그 느낌을 전달하죠. 이제 남겨진 아들 두 아들밖에 없어요. 이 아들마저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라.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해서 누룩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했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너의 소득, 내 아들의 소득이 되니까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또 몫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모세는 제사장들 이제 정말 실수 없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있어요.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남은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어요. 근데 16절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아요. 왜냐하면 이거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이제 분량이니까. 근데 찾는데 이미 불살랐는지라. 무슨 일이지? 그래서 남은 아들 엘르아사가 이다말에게 앵그리했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엄청 화를 내요. 이 속죄제물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왜 거룩한 것에서 안 먹었냐? 내가 다시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고. 왜 다 태워버렸냐? 그러면서 막 설명합니다. 18절에도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제물을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우리식으로 좀 다시 각색하면은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린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즉각 심판 받았는데 어쩌려고 또 그렇게 했습니까? 왜 정신을 안 차렸습니까? 이런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속에 들어 계시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스토리 속으로 인바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전이. 네. 그리고 나서 아론이 그렇게 잠잠하고 무거운 표정과 마음을 지었던 아론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모세에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답변 19절의 내용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19절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게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빛을 얻게 돼요. 만약 이 19절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렵기만 한 분으로, 진노만 하시는 분으로, 법대로 하시는 기계적인 분으로, 그러니까 공포심 속에 날마다 살아는 걷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9절이 없으면. 근데 19절 한번 볼까요? 아론이 대답합니다.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러한 일, 이것은 아들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일이죠.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합당치 않았어요. 죄가 있었어요. 제물만 드렸는데도 심판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 상태로 그 제물을 만지고 내가 감히 그 제물을 먹었다? 그럼 나는 얼마나 더 큰 진노를 받게 될까? I'm not worthy today. I'm totally disqualified to do this job. 그게 아론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아론과 아들들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란 대로 안 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 대답 후에 20절 볼까요?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게 받으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까지 냈던, 왜? 하나님이 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율법대로 안 했으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정신 안 차렸구나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나누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있는 게 기독교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이라고 하는 문자보다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이나 동기, 그들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기계는 어떻죠? 로봇은 어때요? A면 A고 B면 B예요. 로봇가 understand 합니까? 로봇가 들으면서 아 그런가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기계는 안 그래요. 차가운 거예요.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A가 나고 이걸 누르면 B가 나고 프로그램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런 프로그램된 기계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계시해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지켜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때론 갈등도 하고, 때론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애통해하기도 하면서, 아론처럼 하나님, 근데 오늘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아는데도 또 그렇게 됐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틀 아래에 갇혀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서 은혜로 다스리세요. 또 율법을 통해서 일하시지, 율법을 줬으니까 어떠한 이해도 못하시고 그냥 날카롭게 똑바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나만 나겠냐고요. 오늘 저부터 복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하나님, 복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왜 이 옷을 입고 나왔는지를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찾아올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준비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관심과 사랑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성교회도 도와주세요. 끝나고 오후에 오셔도 돼요. 정리할 게 많아요. 하루 종일 계신 분들은 또 피곤해서 때는 정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 마치고 오후에 좀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CM이야, 나와는 관계없어,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율법을 잘 지켰어도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죠.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도 기뻐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하고 나서 그들의 모든 소유 또 가축들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공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일 약할 때 공격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리고 그들의 가축이나 전립 물건들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과 접촉이 되고 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근데 사울 왕이 이기고 나서 그 중에서 좋은 최고급의 짐승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방문했죠. 근데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챙겨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병든 거 말고 좋은 걸로 하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사무엘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그 율법 문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 마음이다. 중심이다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 자꾸 행위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도 그런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법을 어겼지만 어쩌면 그 이면에 왜 그랬을까를 아론은 더 알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정말 무섭다, 하나님 두렵다, 그냥 무조건 입 막고 법대로 해야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는 기계적으로 살아야지. 아론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알지만 주님, 내가 오늘 그렇게 할 상태가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기만 했어도 심판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워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때론 요청할 수 있고 그분이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응답 주시기도 하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꾸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지만 그냥 주일 성수했다, 찬양했다, 같이 기도에 참여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끝까지 잘 참여하면 예배를 잘 드렸구나, 겉모습밖에는 못 봐요. 저는 그것도 귀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예배 중에 생각이 어디에 있고 마음이 어디에 있고 오늘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인도자가 하는 대로 다 흉내내거나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벌 받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도움을 구하며 긍휼을 입으며 때로는 회개하며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안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을 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많이 대할까요? 가족들 안에서, 또 교인들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에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 읽었어? 거의 협박 수준. 오늘 기도했니? 밥 없어? 기도 안 하면 전화기 안 줘? 뭐 이런 거의. 그러니까 애들은 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공포심에, 두려움에.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고 때론 정죄하는 것. 우리 삶에 그런 일은 그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대로 하시길 원해요? 율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해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그 법대로 하신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오늘 남아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지난 35년 40년 동안 법대로만 하셨다면 오늘날 존재할 수 있겠냐고요. 유지될 수 있겠냐고요. 끝나도 이미 끝난 거예요. 문 닫아도 이미 문 닫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경건치 못했던 맛, 우리의 신실하지 못했던 것, 죄, 다툼, 욕심, 또 그 아무것도 아닌 직분,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 또 경쟁하고 높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다.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저도 더 그러길 원합니다. 거룩하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서 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결국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꿔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두려움과 종교심으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더 지키길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종교의 멍해가 아닌 생명과 기쁨과 간사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희가
저희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죠. 우리가 오늘 노래했던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으사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결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사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더 거룩하라고, 더 의로운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세상에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종교심으로 끌려가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때론 회개하고, 때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저희 개인과 가정과 서남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